복음의 핵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복사되어 있는 유인물들 있으니까 한 부씩 가지시고요. 다음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교회 추가로 복사를 해둘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성경 공부란에 PDF 파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을 본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그 부모님의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겠죠. 그 위에 정조부, 고조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최초의 인류까지 올라갈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을 했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먼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죄예요? 절도죄입니까? 과일 훔쳐먹은 죄예요? 절도죄는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그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죄 한 번씩은 다 저질러 보셨죠? 다들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예.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반응은, 죄를 지은 사람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부끄럽게 된다. 수치심을 느낀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우리 그 범죄자들 양쪽에서 형사가 딱 팔을 붙잡고 끌고 가면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하거나 수건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죠. 죄를 지으면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두 번째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죄 지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죠. 죄 지으면은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 죄라는 걸 압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보복이나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응.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남자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앞쪽 설명이 좀 길죠. 내가 왜 먹었어요? 그녀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예, 어떤 반응이에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꼭 이런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를 버렸다. 사회의 책임을 돌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 저 사람이 노출이 심한 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품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죄 지으면은 일반 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유혹했던 그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저주를 받았고요. 뱀은 저주를 받았고 또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이 죄를 짓기 전에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배로 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당당하게 네 발로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평생토록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바닥을 기다 보니까 언제나 흙먼지를 마시게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그 여자는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습니다.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자, 보통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뒤에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온데 이게 고통과 수태 이걸 크게 늘린다고 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는 다 괴롭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크게 늘렸다는 겁니다. 원래 고통이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출산을 하자면 고통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수태를 늘리고 임신하는 내내 불편하고 힘듭니다. 해산의 고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는 보았습니다. 그 임신한 분들 보면은 일단은 식욕이 없어지고 구역질 나고 토할 것 같고 몸은 무겁고 불편하고 변비에 걸리고 아이를 품고 있는 배에 품고 있는 10달 내내 괴롭습니다. 그냥 배부르게 되다가 10달째 출산할 때만 잠깐 반짝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힘들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또 어떠한 벌이 주어졌습니까? 임신과 출산 과정에 있는 고통 이외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남자와 여자는 신분이나 지위 면에서는 평등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만 이 죄를 저지른 이후에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열망은 내 남편에게 있겠고 남편에게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꼭 어디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우리 남편을 먹였어야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자식보다 남편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 분은 조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 남편 결혼하면은 그렇게 대장부 같고 당당하고 리더십도 있는데 남편에게 자기 스스로 매이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거는 남편이 여자를 뭐 쥐락펴락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여자가 귀가 얇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누구한테 접근했어요? 여자한테 접근해가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남편의 권위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짓밟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보니까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와 채소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들에 자라는 이 풀은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들의 먹입니다. 사람들의 먹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 먹거리를 얻는데도 이제는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몸에서 땀이 흘러야만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의 일을 했습니다. 일 자체,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장이었다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아담이 죄를 저지른 이유로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땀 흘려 일을 함으로써 그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의 이 안락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동산 밖에서 거친 광야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고 잡초와 싸우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가꿔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을 죄에 빠뜨린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는데 여자의 씨로 오는 자,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몸에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꼬리 잡으면요 뭅니다. 몸통 잡아도 안 돼요. 뱀은 목을 찍어 누르거나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 뱀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대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뭘 했어요? 뭘로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앞치마는 앞치마입니다. 앞쪽을 가리는 겁니다. 옆치마하고 뒷치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쪽만 가리는 겁니다. 뒤와 옆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전신을 가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부위만 가립니다. 그걸로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일단 무화과 나무 잎은 본줄기에서 따서 꺾어가지고 옷으로 엮으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바삭바삭 낙엽이 됩니다. 자다가 몸부림 한번 치면 전부 다 부스러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가리지 못합니다.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선행을 더 많이 하겠다.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뭐 다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죽옷, 이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짐승이, 양이나 소가 자기 가죽 벗어가지고 사람한테 줍니까? 살아있는 짐승은 절대 가죽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피부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언제 짐승이 가죽을 내놓습니까? 죽어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든 소든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짐승이 남긴 그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온몸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옷입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는 죄를 가리거나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왜 내쫓으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옳다 생각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제 죄인인 상태에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안 죽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안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좀비가 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인데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어요. 생명나무 먹고 안 죽으면 이거 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천사는 안 죽습니다.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이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천사도 안 죽고 대신 죽어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로, 죽지 않는 그 채로, 산채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봐.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을 치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이 죄의 형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아담의 뒤를 이어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일부였습니다. 그 아담의 생명이 그 다음 때 계속해서 내려와서 우리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인류는 한 혈통, 한 종족입니다. 천사는 종족이 없어요. 천사는 전부 개별 창조입니다. 엄마 천사, 아빠 천사가 아기 천사 낳고 아기 천사가 장성해서 어른 천사가 되고 결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는 전부 개개별로 하나님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인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결국 하나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담이 가진 그 생명의 일부분이었고 거기에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아담의 아들들은 누구 형상대로 태어났겠습니까?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기 모양, 누구 모양요? 아담의 모양,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범죄한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예, 빵틀이 있는데, 붕어빵 빵틀이 있는데 이거 충격을 줘가지고 이게 찌그러졌다. 거기에 그 밀가루 반죽 부어갖고 붕어빵 구우면요, 찌그러진 붕어빵만 나옵니다. 틀 자체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삐뚤어지고 이지러진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삐뚤어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어린애가 뭔 죄가 있냐 그러죠. 실행은 안 했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행동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속에도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자라면서 죄악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죄를 실행을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과에서 명백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람이 왜 죄인인가?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교제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 그리고 아담의 그 죄가 오늘날 나에게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했죠. 우리가 뭐 죄하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거짓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 두 가지 악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니까 뭔가 공허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밥 먹고 숨쉬고 하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뭔가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오는 갈급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엉뚱한 걸 추구합니다. 높은 벼슬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족 주지 못할 터진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눈은 보아도 차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하면 여러분 뭐 순하고 하얗고 순결하게 보이죠? 고집이 엄청 셉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말은 더럽게도 안 듣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각각 자기 길로 간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고요. 이 근본적인 죄에서 죄들이 나옵니다. 2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가장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자,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뒤에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된 죄의 결과물,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안 죽이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무가지에서 열매만 똑 따는 거에 불과합니다. 열매 따면 뭐합니까? 가지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밑에 죄의 뿌리가 있는데, 죄의 뿌리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모든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원적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이 부분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알면서도 기분 나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는 알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 안 해요. 죄인이라는 거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쁜 행동, 나쁜 짓,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폭행과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죄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범법.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 범법, 죄, 불법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범법이라는 단어는 범할 범, 법법. 하나님의 법을 범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거스르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불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죄는 인간의 준법 정신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도덕성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죄를 요약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대한민국 율법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나단 대언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언자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시편 51편 4절에서도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곧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자책감, 자기 반성, 후회 이것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 보내라고 했는데 파라오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죠.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를 치니까 파라오가 여러 차례 징계를 받고 그제서야 잘못했다고는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까지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그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주께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후회, 자기 반성에 불과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죄를 하나님께 짓는다면 그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느냐? 누가복음 5장 21절 하반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인격 수양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번째, 성경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뭐 좀 행동이 좀 부실해서 그렇지 마음만은 착하다 그러는데 행동은 어떤지 몰라도 마음만은 진짜 사악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극도로 사악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밖으로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 속에는 속임과 독과 저주와 사악한 것이 가득하고 사람의 손과 발은 죄짓기에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중에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나쁜 사람도 있고 극도로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공통점,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 다음 성경 구절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면요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느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은 당신도 죄인입니까? 물으면은 하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면 다음 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든지 약을 사 먹든지 하죠. 나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약사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여기 죄의 정의가 어떻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어떻고 다 나오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죄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것, 도덕을 위반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 이걸 지적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살인, 간음, 탐욕, 거짓, 속임 다 열거놓고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되게 한두 개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죄를 마치 밖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로만 국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세상에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다. 이거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남 이야기하기는 아주 편하게 잘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당신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너무 자꾸 당신이 뭐 잘못했고 캐면요. 성경 공부하다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14번째 14번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단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막연히 죄인입니까? 그러면요. 나는 대한민국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효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고 갈취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변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도덕은 선생님이 어긴 적이 없는 참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오신 분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고 뭐가 죄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들 인간 종족 전체에게 이런 죄와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쉽습니다. 자기가 환자란 거 인정하면 뭐 어디 병원이든 뭐 용한 의원이건 수소문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